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의 전성기를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전성기는 어떤 걸까요?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소망이 되고, 소망은 오늘을 결심하게 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순종을 쌓아갈 때에 일어나는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여서 모든 것이 맞아 돌아가는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우리의 본성과는 애당초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을 여러분 순종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순종이라는 것 말 자체가 내가 원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돌이켜 그것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애시당초 나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이기에 그때 한순간 한순간은 뭐 따라갈 수는 있는데, 오랜 시간 꾸준하게 순종을 쌓아간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각오와 다짐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전성기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말에 우리 먼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어떤 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죠? 일단 신념하고는 달라요. 신념이 아는 믿음은 어떤 대상을 상정하는 거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은 어느 대상을 상정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이 단 한 줄로 이 사실을,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의 뼈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근육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면, 믿음은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해야 효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내 삶의 형편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물리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두고 믿음을 고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백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종교적 지식이거나 여러분 지식의 체계나 종교적 신앙적인 교양일 뿐이에요. 그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고백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믿음의 전성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는 다른, 지금보단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믿음의 뼈대를 세우고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돼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좋은 예와 고백하지 아니한 나쁜 예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예들을 보기 전에 기본적인 원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의 출발은 복음으로 거듭나 복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모든 내용은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귀찮거나 부담스럽거나 무섭거나 잘 모르겠거나, 양상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말의 뿌리는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그의 행동 하나도 주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관심이 생기고 잘 보이고 싶고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맞죠? 그래서 나도 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 사이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복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이 역사하고, 역사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전성기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죄 문제, 고난의 문제, 비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죽음의 문제, 사는 모든 것의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승리를 선언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처럼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여러분, 능력 있는 이 선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무엇이걸 이루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사와 이 믿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근원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사는 좀 관련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기술이고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은 고백되지 못하고, 고백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믿음과 자기의 삶이 맞닿아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따로 있는 내 삶은 삶이다. 서로 따로 놉니다. 여러분, 이 둘이 따로 있으면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안고 있는 돈 문제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문제하고 그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이런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얼핏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련을, 이 연관성을 잊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게 되게 힘들지도 몰라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나랑. 그래서 이런 자리 설교 들을 때 다른 문제, 다른 고민, 다른 스트레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믿으라 그러고 하면 내 일상 실생활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앉아있는 것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딴 나라 얘기 같고.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생활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말씀은 대개 그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거든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또 방법이 되지 않은 딴 이야기들을 자꾸만 말씀을 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외면하게 돼 있어요. 아직 연약한 인간이라 안 된다느니,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된다느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느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외면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 욕심, 내 소원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건이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마음, 그것을 미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게 말해도 종교심이라 그러는 거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복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복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복을 들어줄, 자기에게 복을 줄 어떤 대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죠. 뭐예요? 자기 받을 복인 거야. 그런 걸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나의 믿음은 지금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사실에 거룩한 불만이 조금 있다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음에 읽을 말씀을 명심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누가요? 듣는 자가 자기에게가 듣는 말씀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 자기 삶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따로따로 둔단 말이에요.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지금 들리는 말씀은 결합되어져야 됩니다. 결부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삶과 연결되어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자기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자기 삶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라는 경고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나 그 믿음을 실제 생활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상 다른 관심사 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삽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류가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엘리는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아들이에요. 뼈대에 있는 대제사장 집안에서 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덕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그럭저럭 자기 앞가림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들 역시
가문 덕의 제사장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도와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들은 불량자라고 했어요. 지금은 번역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회막문을 섬기는 젊은 여자들과 놀아납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악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라고 밝혀요. 이어지는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의외의 복병이 하나 있어요. 해결의 당사자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도 자기 아들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꾸지람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그 꾸지람의 내용을 듣고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세요. 두 아들의 그 행실을 두고 꾸짖는데 꾸지람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무엇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한번 느껴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느끼셨어요? 최소한 두 가지가 이상해요. 첫 번째, 먼저 죄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의 죄악은 쏙 빼고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한다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자기 두 아들 험담하는 죄 짓고 있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데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편이라 하더라도 판단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내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판단할 때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지금 죄를 여호와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른 척 하고 싶을까요? 이럴 때 부모님들 하는 얘기 있죠. 원래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 아니라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상대편 부모도 그렇게 말할걸? 엘리야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꾸지람에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만 의식하는 것은 육적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 일에 실패한 엘리와 이 두 아들은 결국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생활에 결부되지 못하고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믿음은 도무지 역사하지 못했죠. 결국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엘리와 이 두 아들은 한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 때부터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실로가 쑥대밭이 돼요. 이스라엘의 믿음은 진공 상태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말하나 실생활에 결부되지 못한 일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믿음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맞닿으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의 뜻, 그의 마음, 그리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시편 55편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에서 받는 상이에요.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기에 성실할 수 있는 것, 성실하기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상을 바라보고 멈추지 마시고, 이 상을 바라보고 가시되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맨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할 뿐. 여러분, 이 승리의 일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이길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위로받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의 전성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과 나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이어져 있는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신앙의 메커니즘과 신비를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좋은 예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그런 분 역시 많아요. 허다한 무리처럼 많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과 그의 사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에요. 아쉽게도 아하스 역시 전형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하스는 교회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는 것도, 그가 원하는 것도, 그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아하스에게 믿음은 초라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과거의 구닥다리 어떤 전통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하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습관과 추억 사이에 있는 어떤 것.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습관과 추억 사이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 삶에 능력이 되지는 않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 어떤 것.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라는 것과는 믿음이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는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아수르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포부는 좋은데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이 육적이었고 세속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왕이었으면서도 그 한계를
육적 그리스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아수르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포함한 아수르의 모든 것을 남유다에 도입합니다. 그럴수록 나라는 기울어졌고 점점 아수르의 속국으로 남유다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하스가 허무하게 죽고 약관 25살의 나이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아수르의 제단을 헐고 아수르의 우상을 철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우려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재건은 신앙의 회복에서부터라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강대국 아수르가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아수르는 곧바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성이 함락되어지고 나라가 점령이 됩니다. 파숙지세로 밀고 들어온 아수르의 선봉장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성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조롱해요. 열왕기하 18장으로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당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지금 랍사기야의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너희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의 전쟁에 도움이 될 것 같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도움될 만한 걸 너에게 줘볼게. 내가 군마 2,000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는 2,000마리의 군마에 태울 기병 2,000명이라도 있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사게의 조롱을 히스기야나 남유다 사람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이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의 말로 소리쳤다고 기록됩니다. 유다 말까지 그 장군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수르는 처음부터 남유다까지 다 먹을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사탕 주면서. 그래서 유다 말로 하여서 히스기야뿐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성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다 기가 죽게 하려는 거죠. 기가 죽게 하는 유다 말로 믿음, 그것이 이러한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랍사게가 소리쳐요.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통첩이 히스기야에게 날아옵니다. 아수르 황제의 직인까지 찍힌 공식적인 항복 문서였어요. 협상은 없습니다.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삶의 순간에 믿음이 뭐죠?
믿음으로 뭘 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 생활은 이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사건과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결부시키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랍사기가 보낸 최후의 통첩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7장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라면 살려달라고 애굽에게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엘리 같은 사람이라면 남 탓하며 사람들 눈치만 살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자기 삶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전성기를 주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편지를 펴놓은 이유는 하나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이사야 37장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다른 표현, 히스기야에 있던 믿음이 이제 역사할까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가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의 역사를 알아요. 당대 초강대국 아수르의 역사상 첫 번째 패전. 세계사의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이 나라가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기 문화를 최초로 무기화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첫 번째 패전을 합니다. 18만 5천의 군사가 하룻밤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남유다는 말을 탈 군사 2,000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애굽의 원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막 추적해서 애굽의 고대사를 연구해 보니까 애굽의 고대사를 아무리 뒤져도
이때 애굽이 출전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헤도로투스는 쥐로 인한 페스트, 흑사병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날 밤 남유다의 승리는 성경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신비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수르의 첫 번째 패전.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압니다. 애굽의 원병이든 흑사병이든 어떤 형태로 발생했든지 간에 그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앞에 나아간 사람의 받은 상,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을 받고 이 상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다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고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줄임말이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삶은 글자의 생긴 모양도 마치 사람을 뭉쳐놓은 것 같죠.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니 당연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고 나를 나답게 살게 할까? 육적인 인간은 돈에, 성공에,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체면에 매여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것 다 허망한 거다.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우리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러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전성기라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생활이 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전성기를 사는 비결이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깊이 깨달은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움을 좀 해도 이기는 싸움을 좀 합시다. 싸움을 좀 해도 이기는 싸움을 좀 해야지. 언제까지 겨우 지지 않을 싸움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고백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마치 없는 자처럼 이 세상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고 이젠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